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대림절 넷째 주일이기도 하면서 오늘 성탄 축하 주일인데요. 오늘 말씀은 사랑, 완전한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대림절 넷째 주일인데 우리가 3주 전부터 이렇게 hope, 소망, peace, 평화, 평강, 그 다음에 기쁨, joy, 그 다음에 오늘이 마지막 love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첫째 주 hope, 소망, 무슨 말씀을 나눴죠? 다 잊어버리셨죠? 예.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예, 우리 세례 요한 얘기도 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소망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둘째 주는 평강, 샬롬, 무슨 말씀이었어요? 샬롬의 비전을 살아내라,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지난주 셋째 주 우리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뭐였어요? Expect unexpected joy. 예, 예상치 못한 기쁨을 기대하라,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사랑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완전한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완전한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하라.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보내신 거죠.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날,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면서 성탄절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인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많은 얘기를 들었고, 세상 사람들도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세상에 있는 가수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의 주제가 뭐다? 사랑.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이런 거죠. 사랑은 평생 인류에 있어서 끊임없는 주제고, 그리고 여전히 핫한 토픽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사랑에 목말라 있고, 또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또 사랑을 주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완벽한 사랑을 받고 자랐다고 생각하세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운하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질문.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 지금 배우자, 남편, 아내, 또는 친구,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친구로부터 완전한 사랑을 받고 삽니까? 아멘이고 싶죠? 예. 그렇다면 역시 여러분은 행운아이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의 배우자 또는 친구를 또는 자녀를 완전히 사랑하며 사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저도 그렇지 못하죠. 완전하지도 못하고, 완전히 아니라 완전히 빵이죠. 그런 게 사실은 우리예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저처럼 목사였기 때문에 항상 바쁘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도 하셨지만 또 교단의 일들,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 바쁘셔서 거의 밤에만 얼굴 뵙고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은 가족들보다 교회가 먼저였고,
그리고 자식들보다 교회 성도들 또 바깥에 있는 어떤 교단 일들 이런 것들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사랑을 뜨겁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어머니는 사랑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사랑도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저도 목사가 돼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뭐 부목사로도 청년 대학부를 목회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이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가족들이 뒷전이 된 적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제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우리 집에서 그 리더 훈련들을 했는데 그때 이제 뭐 밤에 와가지고 밤 11시까지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 것들을 정말 거의 매주 이렇게 했어요. 어느 날 우리 딸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는 우리보다 교회 청년들이 더 좋지?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걸 물어볼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느끼는구나. 그래서 저도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들었고 나 자신도 내가 아이들을 완전히 사랑을 주지 못하는 그런 아빠였음을 깨닫고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사랑이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요? 완전한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가래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누구도 우리 부모님들에게 충분한 사랑은 받았을지언정 완전한 사랑을 받았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 힘들죠.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완전한 사랑을 받으셨나요? 우리 배우자에게 완전한 사랑을 받고 사시나요? 또 아니면 여러분은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완전한 사랑을 베풀며 사십니까? 사실 그거는 굉장히 아이디어라고 이상적이고 이게 과연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도 이건 정말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목을 정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모두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배우자로부터 완전한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있지는 못할지라도 그러면 어떻게 완전한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게 또는 우리의 같이 사는 배우자에게 완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완전한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말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 이 땅의 육신의 부모님께는 완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한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완전한 사랑을 받을 존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고 또 받고 있는 존재고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것이 완전한 사랑의 의미인 거예요. 이 땅에는 완전한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완전한 사랑이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완전한 사랑인 거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정확한 의미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완전한 사랑, 이런 완전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또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지, 이 성탄절을 맞아서 사랑의 완벽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첫 번째 생각해 볼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원천이시라는 거예요. God is the source of a perfect love.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요한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사랑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속했대요. Love belongs to God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또 8절에는 하나님은 뭐예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그리고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누군가의 느끼는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일 수 있죠. 근데 그건 완전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감정은 언제든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은 단순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본질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 예수 하나님의 본체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 자체가 하나님의 본질인 거예요. 모든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배려하며 사는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부터 시작됐다?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모님의 사랑조차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그 사랑의 원천 되시는 그 사랑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감상적이고 덧없는 감정이 아니라 강력하게 서로를 내어주는 그런 힘인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다?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축하하는 성탄의 의미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모든 사랑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면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 우리가 그 사랑이 어떻게 이 땅에서 보여졌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죠. 여러분 사랑을 한번 정의해 보세요. 사람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다 열이면 열, 다 다른 답변을 하실 거예요. 그죠?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그걸 우리가 추상명사라 그래요. 네. 추상적인 거예요. 구체적이지 않은 거예요. 네. 이것은 마이크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이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그런 굉장히 블러리한 개념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블러리한 사랑의 개념을 하나님이 아주 클리어하게 보여주신 게 뭐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이 성탄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생각해야 될 두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완전한 사랑의 표현. 그냥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The Christ is the expression of perfect love. 완벽한 사랑. 아까 제가 완전한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완전한 사랑이 드러난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받은 자가 되는 거고, 완전한 사랑, 부모들에게는 완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완전한 사랑을 소유한 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대요. 보여졌다는 거죠. shown. 예. 그래서 express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살과 피를 입으신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영화 중에 고스트바스터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귀신 잡는 이런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몸에 부딪히지 않잖아요. 쏙 지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랑도 약간 우리가 구체화되지 않으면 그냥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냥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부딪히는 보여주신 게 뭐예요? 그게 몸과 살과 피를 입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3년 동안 33년 동안 사셨지만 구체적으로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면서 몸과 피를 입으시고 직접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며 자신을 보여주신 것, 그것이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숨겨져 있거나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 중에 옛날에 그 철학자들이 플라토닉 러브 이런 얘기를 하죠. 정신적인 사랑. 그런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 아니고 직접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이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연말연시니까 들떠가지고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을 하지만, 기쁘다 산타 오셨네, 기쁘다 성탄 선물 오셨네,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셔서 사랑을 보여주신 구체적인 사랑, 그것이 성탄인 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표현이었고, 그리고 우주의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또 다른 그가 기록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구절이고 복음의 핵심을 요약하는데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성탄절의 의미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자신의 only begotten son,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성탄의 의미고 복음의 의미입니다. 세상과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소유물, 그분을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모든 걸 다 아낌없이 주잖아요. 그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God so loved the world. 정말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 그것이 성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랑의 표현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은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그냥 저기 하늘에 떠다니는 게 아니라 사랑이 어디야? 구체적으로 사랑은 여기 있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여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사랑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love came down이에요. 사랑이 came down, 사랑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그것이 성탄절인 줄 분명히 기억하셔서 이번 성탄절에는 정말 다시 한번 예수님을, 혹시 아직도 예수님이 그냥 이 세상에 멋있는 분, 그냥 훌륭한 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분명히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근거, 10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요, 그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요.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 신들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종교라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그런 신들을 막 만족시키고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건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인간이 되시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grace,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이 성탄절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완전한 사랑을 받은 자로 또는 완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놀라운 사랑의 행동,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가는 방식에도 놀라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에서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Dear friend, let us love one another.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11절에도 뭐라고 고백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마땅합니다. Dear friend, since God so loved us, we also ought to love one another. 이렇게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사랑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사랑을 받은 자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주위에 사랑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구체적으로 그냥 피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랑을 사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그냥 제안이 아니라 오늘 지금 뭐라 그래요? 서제스천이 아니고 커맨드예요. 명령이에요.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주위에 내가 혹 사랑하지 못할 정말 사랑이 힘든 사람조차도 마음으로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을 주셔요. 명령, 계명인데요.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A new command.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우리 교회 이름이 뭐다? Disciple. 제자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우리는 제자교회 이름을 지워야 돼요. 디사이플 교회 이름을 바꿔야 돼요. 싸우는 교회, 분쟁하는 교회, 사랑 못하는 교회 이름을 그렇게 바꿔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디사이플 교회라면 우리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한 사랑을 받은 자라면 예수님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 A new command I give you. 내가 새로운 명령을 너에게 준다. 이거는 그냥 해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뭐다? 명령이에요. 왜?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탄절 시즌에 여러분 적어도 한 명만이라도 마음에 품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참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거죠. 비즈니스를 하든 뭘 하든 또 관계에서 우리가 틀어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틀어질 때 저 사람은 정말 싫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비즈니스 할 때 고객들이 그런 사람들 있고 와서 진상을 부리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적어도 내가 한 명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자 마음 먹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잖아. 그 사랑 내가 한번 해보자. 왜? 명령이니까. 그 마음을 품고 이 성탄절에 그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겠다고 마음을 품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네?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위에 한 사람부터 마음에 품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랑을 전하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갑자기 별로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큰맘 먹고
이런 마음은 아니에요. 뭐 미운 애 떡 하나 더 준다 그런 마음 아니고 정말 사랑했다라고 하고 선물 하나 갖다 주고 이러면 누가 바뀔까요? 내가 먼저 바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영향을 받고 바뀌겠죠. 그런 사랑을 전하는 저를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사랑장이 뭐죠?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건 너무나 유명해서 우리가 사실은 외우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 자, 우리 4절부터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게 사랑. 이 사랑을 표현한 바울의 사랑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하나님은 정말 이 모든 걸 다 하셨어요. 그렇죠? 사랑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온유하셨어요. 시기하지 않으셨어요.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자랑하셨다면 말구유에 오시지 않으셨겠죠. 교만하지 않으셨어요. 무례히 행치 않으셨어요. 자기의 유익도 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다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성내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분노를 하셨어요. 근데 이 의로운 분노 말고 쓸데없는 성내는 거 그런 거 하지 않으셨어요. 악한 것도 생각지 않으셨어요. 불의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셨어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 성탄절 우리도 완전한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하는 자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대림절에 사랑에 대해 얘기할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작은 부분부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디사이플 교회,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love came down. 그것은 그 love는 우리가 받기 위해서 먼저 왔지만 그러나 받기만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런 날이에요. 성탄절은 우리가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완전한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하도록 도전하는 그러한 절기인 줄 분명히 믿고 이 성탄절 기간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성탄절 좋은 선물들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그 선물을 귀히 여기고 마음으로 받아 그 사랑의 선물을 나도 다른 사람에게 주고자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